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지배에는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3절에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저가 하는 말이 뭐랍니까? 저가 하는 말이 어디서 만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보면서 3절에 가서는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일평생 그의 생애가 유일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도 목수고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근데 이 목수가 만드는 직업이 뭐입니까? 무엇이든지 목수의 손에 가면은 아니 된 것이었고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이었고 망가진 것들도 새롭게 고쳐서 쓸모있는 것이 되는 것이 목수의 직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생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수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시고 있는가 했습니다. 목수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신 다음에 그 가능성이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것을 하나는 친히 쓸 것을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다듬어서 정말 귀한 존재로 쓰는 것이 있는가 하면 천한 존재로도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진흙 같은 우리를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고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존귀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천한 그릇처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한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기 쓰이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목수는 목재에서 건축 가능성을 봅니다. 이 목재로는 어떤 것을 만들까? 자, 아름다운 장롱을 만들까? 모든 자가 공부하는 책상을 만들까? 누구든지 편안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편안한 의자를 만들까? 그거는 목수인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12제자를 세워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정열적입니다. 정열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이고 확고한 결과가 순간적인 동요가 되면은 내가 주님을 죽을정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하는 베드로가 뭡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기까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무슨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랬는데도 근심하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 이름에 값을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베드로가 견딥니까? 순교할 때,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피할 때도 있지만은 그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보고 찾아냈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봅니다. 요한에게는 보아나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이름을 더하여 주셨는데 이 요한이 얼마나 권위적인 사람인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 스승이 왕으로 되면은 내가 정승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승 자리를 달라고 주님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는 하지만은 육체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르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따라다녔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저 주님의 우의정이 되면은 내가 얼마나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했던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확실한 일꾼이 됐어요. 그리고 확실한 협력자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이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계시를 하나님이 내리십니까?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른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뭐라 합니까? 예수를 판 자이더라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땅에서 거의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권위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들한테 때로는 멸시를 받은 자들이고 조롱을 받는 자들이었지만은 이들이 이대하신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위에서 다듬어지고 세워질 때 거룩한 교회의 12기둥으로 쓰여지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눈을 우리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한 번도 변함없이,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언제나 바라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나에게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가능성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가능성을.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는 그 누구보다 모자란 것 같고 누구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누구보다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찾아서 쓰시고자 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목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주 인간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전나니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수는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파괴한 것을 파괴해 놓고 그곳에 아름답게 건설을 합니다. 부서지고 무가치한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 거친이 목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서졌던 사람,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을 고친다는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는 그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서 쓸모없는 것을 가치 있는 작품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겠다 그래요. 이길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 속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복하여 주셔서 쓰신다는 것.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쓰신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일생은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눈먼 자를 뜨거 보게 하는 것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것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모든 병들을 다 고쳐셔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일생이 목수였다는 것이야. 목수로서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고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 일을 했다면 성도 여러분도 고친 일을 해야 돼요. 누구가 내 옆에 부서져 있는가? 내 옆에 망가진 그것이 존귀한 보석으로 보이는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는데 우리는 못 봅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못 본단 말입니까? 오늘 기도처럼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천국을 완성시켰습니다. 집은 기둥을 세우는 일이죠. 기둥을 세우고 나서는 들보를 연결하여서 지어져 갑니다. 천국의 집은 십자가의 원리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원리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 집은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중심의 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나 자신도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기도 위에 하나님을 보는 그 심령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이로는 곱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고 옆으로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술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기술, 놀라운 능력의 기술로 집을 지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과 인격은 십자가로만이 아름다운 집을 세워져야 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도밖에 없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사람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우리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자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십자가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 목수일을 다 마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목수다. 처음과 마지막에까지 하나님은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예수님은 일생 동안 목수로 십자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달려 죽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어주셨다. 다 만들었다. 그러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집을 짓고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경고입니다. 경고면서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고 천국의 집을 지어가는 본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감당하여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하리라. 도우리라, 지키리라, 보호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받는 자들이 오니 오늘 인생 목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혼의 목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